화양연화란 말이 있습니다. 화양연화. 국어사전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하고 꽃처럼 아름다운 시절을 가르칠 때 화양연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화양연화, 가장 좋은 날, 꽃처럼 아름다운 그날을 언제셨습니까? 제 인생에도 꽃처럼 아름다운 가장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 엄청 나아졌는데 옛날에 제가 정말 별로였습니다. 아내가 그런 저와 결혼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저는 보수교단에서 자라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성령 세례 받은 그날 밤의 느낌, 분위기, 공기까지 다 그대로 기억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풀림 목사로 결정되었을 때 일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차에 탔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그 감격이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화양연화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성경책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책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가랴의 예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그냥 베네딕투스라고 부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대략 18,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2번 정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주에 한 750명 정도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750명 중에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은 분향단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처럼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시간이 되면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자신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기를 기도하며 소원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딱 2명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 중에서는 평생 성전에 못 들어가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비에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그 시간을 자기 인생의 화양연화라, 너무 좋은 순간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조국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시기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고 이제 제 아내도 나이가 많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고,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지만 믿기 힘든 그 말씀에 사가랴가 말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했지만 그 응답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천사는 이 일이 있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고, 말씀대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례할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서판에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 순간 10개월 동안 막혔던 입이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던 그날 입이 열렸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가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0달 만에 입이 뻥 뚫린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을 못하다가 10달 만에 말하게 되면 어떤 말 할 것 같아? 아무런 전후 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좀 감격적인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가랴 이야기니까 요한이라 그러지 않을까? 말했습니다. 제가 답을 들으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T가 확실합니다. 확실한 T고, 또 하나는 그 말이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가랴가 뭔가 감격적인 이야기, 되게 감동해서 말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을 물었으니까 그 이름을 말했을 것입니다. 요한. 제 아들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 참 많이 듣는데요. 요한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내 아들 요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시지, 하나님 참 감사하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사가랴에게 그 해는 참으로 기쁨 가득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750명 중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러 가는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좋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가랴가 누린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처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요한,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입술이 묶여있던 10달 동안 사가랴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높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경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그리스로 에피스케토마인데 이 뜻이 돌보다는 말이 찾아오다, 방문하다 그 뜻입니다. 저는 약간 의역되었지만 우리 성경 번역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돌보다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68절에서 보면 그 백성을 돌보시다 이렇게 나왔고 48절에 나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8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를 방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근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너 잘못했지 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6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하신다, 값을 치르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값을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영혼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경술 국치를 통해서 일본과 병합되었습니다. 당시 내각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이렇게 고종의 친형이었던 흥친왕 그 두 명이 도장을 찍었지만 그날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도장 찍힌 그날부터 모든 사람들은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죄의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그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몸과 영혼이 병들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에는 저주와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저주라는 것이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저주를 내가 끊고 싶고 죄가 주는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시기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문제들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아내를 통해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가 참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6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란 말이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황소가 뿔로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고대의 그런 용사들을 보면 투구에 뿔 달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가랴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사가랴 같은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71절부터 7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는데 그 언약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가랴가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지. 와,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언약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와,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시지. 사가랴는 구약에 기록되던 여러 약속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아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구약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다 적어놓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가랴가 그런 약속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약속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재미있는 글 하나 읽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807년 덴마크는 코펜하겐 해전에서 영국에게 패하고 함대를 잃었습니다. 함대를 잃은 덴마크 사람들은 해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9만 그루의 참나무를 심었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200년이 지난 그날 왕실 삼림원을 계승한 덴마크 자연청이 국방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함선을 건조할 나무가 준비되었으니 사용하시오. 200년 만에 나무 사용 허락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사람의 계획도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핍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고 유혹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끊으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자의 후손을 보존하셔서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이 굉장히 두껍지만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 날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들고 주님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조용기 목사님의 삶에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전쟁 이후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말씀 한 절의 힘으로 목사님 자신이 일어서셨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평탄한 건 너무 좋아하고 형통한 건 너무 좋아합니다. 전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평생에 내가 붙들 만한 말씀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생에 붙들 말씀뿐 아니라 때를 따라 필요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모든 상황에 따라 붙들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PGA 선수였던 최경주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AT&T 내셔널 대회에 출전했을 때 일인데요. 아직 우승하기 전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승이 없을 때였습니다. 시합에 나가기 전날 밤 아내는 성경 구절 하나를 써서 최경주 선수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경기에 나가라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침 내내 이 말씀을 암송했었습니다. 아침 내내 말씀 암송했었습니다. 첫 번째 티샷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섰는데 갑자기 아침 내내 외웠던 그 말씀이 기억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계속 이렇게 공을 쳤습니다. 그렇게 벌써 15번 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5번 홀까지 와서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스코어보드 제일 위에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공을 칠 때마다 어떻게 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한 겁니까? 그러자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순간순간 연습한 대로 쳤습니다. 공을 어떻게 칠까 보다 외웠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 코스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어떻게 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 샷에 힘이 들어갑니다. 연습 때처럼 힘을 80%만 사용해야 되는데 100%나 120%를 쓰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지요.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우승하겠다 했으면 아마 그 중압감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경주 선수가 그 경기 내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더라고 기도했었습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계속 암송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어제 외웠던 말씀이 뭐였지? 아침에 외웠던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승하겠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지나치게 힘을 쓰는 대신 부드럽게 공을 쳐서 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설령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주님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그 대회에서 이렇게 15번 홀을 마치고 돌아선 순간 내내 생각나지 않았던 성경 구절, 마지막 마치 막혔던 숙문이 열리는 것처럼 단번에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졌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18홀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말씀을 암송하며 평안을 찾고 마지막 순간 우승했다. 이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약속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구약을 다 읽었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말씀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에 확 꽂히는 그런 말씀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있는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정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탄창에 총알을 채우는 것처럼 말씀을 채우며 그 말씀으로 내년 한 해를 싸워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곧 지나갈 텐데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캐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에 신실한 주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지 압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읽고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붙드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들고 주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 같죠,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41절 후반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엘리사벳 엄마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80절인데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심령이 강하여지다, 이 말이 성령으로 충만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아빠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엄마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니까 자녀도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습니다. 참 근사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뉴스 하나 보았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를 본 15살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아빠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판결이 내려졌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아들을 부추겨서 살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아내는 무기징역을 받고 아들은 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이 그랬습니다.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것은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행동에서, 제 말에서 언뜻 아버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생각지 않을 때 그냥 언뜻 지나가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애들이 컸을 때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사사기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누아는 삼손의 부모입니다. 마누아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말씀이 와닿는 이유는 마누아가 얼마나 말씀에 신실했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누아 앞에 사사 입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8절과 9절인데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에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얘기 나오는데 입산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다 말합니다. 60명이죠, 여러분. 여러분, 입산이 아내 한 명을 통해 60명의 자녀를 얻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 아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도 어떤 사람들도 다 유력한 사람들도 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누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 결정했습니다. 다른 부인 통해 자녀 얻는 것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알겠지만 마누아는 아니야,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단호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가문에 아들을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나는 완전치 않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본이 됩니다. 어제 이렇게 오후에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한 어느 형제님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교육 이야기하면 토론식 교육, 요즘 말하는 하브루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유대인 교육은 그런 토론식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를 보지 않고 한 인격으로 보고 계속 그 아이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본을 보이는 교육에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떤 본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을까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남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지난 10월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좀 새롭게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제 마음은 1년 7개월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와 거의 같습니다. 그때처럼 다시 한치도 안 보이는 곳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은혜의 소식도 많습니다. 이번 연말에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된 이야기, 믿음이 성장한 이야기, 기도하게 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뛰고 너무 좋습니다. 진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너무 많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 꿈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저기에서 가면 그게 참 좋지,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반듯하게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순장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로 기초를 쌓으려고 합니다. 그것들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기도로 기초를 쌓을 때 여러분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런 기초를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기초를 쌓고 여러분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만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기가 자라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중보한다면 얼마나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때 40일 아침 금식을 아버지와 같이 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밥을 안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데 어떻게 밥 먹을 수 있냐고 밥을 안 주셨습니다. 약간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의로 한 40일 금식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문득문득 그때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아버지랑 같이 기도했었지, 그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 기초를 쌓는 그 일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책자를 드릴 텐데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한 책자들도 함께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자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 기초를 쌓을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 기초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5절 말씀입니다. 7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 만나도 두려움이 있고 천사를 만나도 두려움이 있고 누구든지 그 마음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가랴도 겁냈고 두려워했고 마리아도 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평생에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는 은혜, 두려움 없이 살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화양연화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가온 한 해가 여러분에게 화양연화 같은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한 해가 열리는 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나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기를 구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